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좀 잘 알고 계신 이야기시죠? 잘 알고 계시죠?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의 고향에 살고 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떠나라. 너가 편안한 곳에서 있고 모든 맛집 뚫고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에 이제 떠나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비전 마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예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2022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 narrative, the story of Abraham, how Abraham received calling from God, how God told Abraham to leave the place that he called home, where he was comfortable, where he knew all the great restaurants and the great people that was around his neighborhood, and suddenly God told him to go to a new place. And today, this is actually our last worship of 2022 here with our Vision Town. 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요. 또 이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함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벌써 눈 껌뻑 한 번 하면 2023년도예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Today's our last worship, and then next week's going to be our Christmas worship, and also the following week, then already starts 2023. 부탁 하나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25일 날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때 저희 비전 마을에서 찬양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찬양 인도할 때 저희 찬양들이 함께 여기 올라서서 콰이어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콰이어는 연습 따로 없이 그냥 그 날에 함께 저희 비전 마을을 딱 멋있게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요,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일 날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함께 쓰고, 그다음에 30일에 저희 마지막 금요철야 집회 때도 또 비전 마을이 저희가 인도합니다. 그 금요일 30일에도 함께 콰이어를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하고 또 목장 안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파악하고 최대한 꽉 채울 수 있게요. 멋있는 크리스마스 예배하고 또 우리 마지막 금요철야 예배 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이 한 해가 맞춰갑니다. 여러분 너무 힘없어 보여요. 오늘 느낌이 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할 것도 많고요. 한 해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 교회도 바쁘고요. 지금 저도 이번 한 학기 이제 애들 점수 다 끝나고 애들 특기세 마저 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마무리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There's so much that we have to do towards the end of the year. Right? And it feels like, sometimes it just feels like we kind of lose the direction of where we're going towards, especially towards the end of the year. Towards the end of the year, there's the three things that we may think. Right? Wherever we're going, whether we're lost, whether we know where we're going, it always comes to a time towards the end of the year, there's three things that we think about. Where we've been, where we are, and where we will go. 여러분 참 정신없고 힘들 수도 있고 참 말년에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나 매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 세 가지는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나왔던 한 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하고 어디를 향해 갈지 다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오케이, 조금만 했네요. 네, 어디까지 왔고 어디에 있는지 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 해가 지나올 동안 우리의 목표, 목적지 거기까지 열심히 달린 사람들도 있고요. 목표를 딱 정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하고 목표는 우리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딱 빨리 바꾸고 2주 안에 2023년 되기 전에 빨리 바꿔서 하룻밤 사이에 이 목적은 못 바꿔요.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2022년도 끝나기 전에 내 목적과 하나님께 주신 목표,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래도 2주 남았는데 방향을 조금만 더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2주 있어요. 자, 여러분, 짐 론이라는 is an American entrepreneur, author and motivational speaker. Right? 이 짐 론이라는 미국 기업가이자 또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Jim Rohn said, "You cannot change your destination overnight, but you can change your direction overnight." Again, you can't change your destination at one point, but you can change your destination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목적지는 바꿀 수 없지만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래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Now, as much as where we are headed is important,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how we get there is very important too.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지, 어느 방향을 통해서 가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Now, let's take a 신당동 for example. 자, 신당 여러분들 아마 공감 조금 더 할 수 있게. 자, 신당동 떡볶이 타운. 자, 저희 교회에서 아주 가깝지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으면요. 빨리 걸으면 한 8분 정도요. 가면 떡볶이 타운 도착해요. Now, if we want to go to 떡볶이 town, you can walk on the big road from line 3, right? And walk straight down the road, take a left, and then 마봉리 떡볶이 town. 마봉리 할머니, the 떡볶이 town is right there. Now, this could be a safer way as you go towards 신당 station because it's sidewalk. Pedestrians walk. There's no cars. It's safe. But the bad part of it is that you're going all around 신당 to get to the 떡볶이 town. Right? 여러분, 떡볶이 타운 갈 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2호선 3번 출구 큰 도로로 나가서 거기서 쭉 내려서 큰 사거리 오면 좌회전을 갖고 떡볶이 타운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안전한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걸어가는 곳도 있고, 그러나 안 좋으면은요 멀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신당 거의 한 바퀴 돌 정도로. Or you can walk down towards 다산공원, 다산 Park. You keep going straight down, you'll see a big road. You cross over, and 떡볶이 town is about a minute away. 중앙시장 통해서 가는 것보다 다산공원을 뚫어서요, 쭉 내려가다 보면 큰 도로 나오면 좌회전하고, 그리고 떡볶이 타운 한 1분 거리를 걸어가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신당에 오토바이도 엄청 많고요, 트럭도 많고요, 시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차들하고 SUV, 세단하고 트럭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자, maybe you're going to, let's say you're going to a new place. 자, 여행을 갔어요. 운전해서 여행을 가요. 그럼 내비 딱 켜고 띡 누르고 목적지를 설정해요. 자,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많은 방향이 나와요. 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또 돈 안 내기 위해서 또 공짜 도로도 있고요. 아니면 유로로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많은 방향들, 옵션들이 나와요.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hat a navigation shows in order to get to your destination. 자, 만약에 우리가 몰랐던 곳으로 가면요, right? If we're going to a place that we weren't familiar with, you have to trust the navigation. 내비를 믿어줘야 돼요. Right? 우리 인생 안에서 말을 꼭 들어야 될 세 명이 있죠. Right? 1번은 하나님, 2번은 우리의 이웃, 그리고 3번은 우리 내비게이션의 말이에요. 맞죠? 요즘에 내비 안 쓰나 봐요? 혹시 나침반 갖고 아니죠? Right?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돼요. Right? T맵이나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이나 PPL 아닙니다. Right? 그 중에서 내비의 말은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요. 멀리 가면 처음 가는 곳이면 낯설고, 거기 가면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도 몰라도 일단 내비를 믿고 가야 돼요. Now, if you trust the navigation and go to the place where you've never been to, at least the reason why you're going to that place, let's say it's a restaurant, 만약에 식당이면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식당,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라도 you're confident in what you're hoping to be a great restaurant. 확신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도착지에 어떤 곳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블로그도 보고 그나마 그런 동네니까 좀 괜찮겠지. 일단 내가 어느 확신 갖고 그래 한번 가보자. Also, you're certain about the destination, even though you've never seen the restaurant for itself. 내가 가는 이 새로운 식당이나 새로운 동네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아봤지만 그래도 그래 재밌을 거다. 거기까지 가보자. 새로운 경험이다. It's a new adventure. 여기 혹시 new adventure 좋아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로운 거 가고 싶은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요. 네, 역시 저희 비전말 아이가 많습니다. 이보다 전 집에 있어요. 네,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요 참 설레잖아요. 사람들 많고요. 내가 안 가본 곳도 한번 새로운 곳에 가보고요. 와우.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요. 일단 어느 정도 확신 있고 그래 재밌을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한국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 것들을 마음속 안에 잘 알고 있고 희망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지에 가든지 어디 향해서 가도 몰라도 그 목적지에 새로운 동네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맛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맛집 고를 때요 참 진짜 곤란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 5대5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게 끝까지 갔는데 아 맛이 좀 아니다. 그래 그래도 한번 이번에 알았으니까 괜찮았다.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가서 와 여기 맛집은 찐이다. 진짜 잘 오게 됐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도 거기서 내가 모를 수도 있어도 그 도착지에 무엇이 있을지 맛이 어떨지 모를 수도 있어도 그래도 어느 희망과 즐거움과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Right? Even if we travel to a place that we don't know, at least we have the confidence and we're certain about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You know, this is faith. In Hebrews, it says that faith, right? It'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lso being certain about the things we cannot see.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자, 새로운 여정, 새로운 곳에 갈 때, 새로운 여정을 걸쳐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믿음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 오늘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베스트입니다.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집중적으로 어느 방향, 하나님의 방향과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방향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속 안에서도요, 그 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share about the direction in which God takes us in our lives. Yes, faith is important. Yes, I'm going to say trust God. Yes, I'm going to say the very big cliches that we always listen to. Trust God, love God. His plan is the best plan and the best path, the best direction. But what I want to share with us today is through Abraham's story, the different types of directions that we have to look very deep into. 우리 삶 속 안에서도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I want to ask you all. What direction have we been taking? What direction and path have we been going on? 우리는 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You know, we know where we want to go, or we have a goal to get to our destination, but sometimes the road to the destination is not what we imagine it to be.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생각하고 이번 한 해 동안 딱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 도로, 거기 가는 방향, 어떨 땐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믿는데 한 해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아니었다.
나도 생각지도 못한, 아니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가다가 여기가 막혔네? 그러면 detour해서 또 가야 될 수 있어요. Unexpected detours and routes. Sudden twists and turns and detours. 우리의 가정 속 안에도요. 또 여러분들의 학업 속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의 영적 삶 안에서도요. 이 많은 여정을 걸쳐 오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살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What direction and path are you taking in your life? And today there's 3 directions I want to share with us today. 오늘 3가지 방향을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방향이라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시험 문제 답을 다 해드려요. 오늘 이 3가지의 답을 먼저 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 마음의 방향, 예배의 방향.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은 3가지의 방향이었어요. These were the 3 paths that we're going to look today. God and the direction of His promise, and the direction that our heart goes towards when we see that promise, and the direction of the direction of our worship, the direction of Abraham's worship when he arrived at the place. 자, 오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곳에 가라. 낯선 곳이에요. 너가 편안하게 집이라고 고향이라는 곳을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이제 많은 이웃들이 생기고 옆집 아저씨도 알고 이 고깃집은 좋고 여기 야채 가게도 좋고 시장을 몇 년 동안 뚫었던 곳들에 편안하게 살고 좋게 가정도 다 살고 이웃들도 착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째는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타이틀도 얘기 못 들었는데 너무 흥분했어요. I got so excited. 자, 여러분, 오늘은 당연히 우리의 주제가 방향이에요. 방향. Direction. 어느 방향이요? 새로운 여정이요. 우리가 새로운 on a new journey. The direction that we go towards on the new journey. 그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이 있어요. God and the direction of His promise. Let's take a look.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이요. Right? If we look at verse 1, this is where God calls Abraham. God calls Abraham.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여정을 이제 떠나라. 새로운 journey. You're going to go on to a new journey. Let's look at verse 1 and 2.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가. Go.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Go from your country. Go. 고향에서 나가라. 떠나라. 어디를 향해요? 내가 지목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딱 한 단어로. Go. God doesn't tell Abraham where he's going to go. 그 목적지는 얘기는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가라, 낯선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He gives Abraham a direction, not a destination. And the direction he tells Abraham to go is from a place he calls home to the place that he will guide them to. 목적지를 준 것이 아니라 방향을 줬어요. 너가 살았던 고향에서 이 새로운 내가 너를 이끌어 주면서 내가 딱 가라가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가라. Now, not only does God call Abraham and tell him to go on this new journey, but there was a guaranteed promise.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도 제시해 주시면서 약속도 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에서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하는 약속이에요. 아주 클래식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첫 번째 약속 중에서 한 가지예요. The covenant is the Abrahamic covenant.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Right? This was the promise of God. Now, the direction, God's direction and the direction of His promise. I'm going to break it down like this for us today. 자, 쉽게 이거를 breakdown 할 거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한번 설교했을 때 이 패턴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방향하고 그 약속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어디에 가야 될지 거기까지 가고,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아멘. If you know God first, then you will know your identity. When you know who you are, God will tell you where to go. When you go to that place, then God will tell you what to do. And when you know what to do, then God will tell you how to do it. 하나님을 알고 정체성 알고 어디로 거기에 향해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숙제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과 이 약속의 방향이에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좀 더 깊이 2절 말씀 한번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2절 말씀에 1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방향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기 처음서 여호와께서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거기를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끌어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여정을 걸쳐가든 어느 방향을 가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이렉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자,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쓰임 받는 자로 되는 것이지만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여기서 딱 드러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가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바로 이 에이브라함이에요. 자, 에이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정체성은 여기서 하나님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돼서 또 그의 자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어요. 여기요. 너는 부름받은 자다. God reveals His identity here. It is through you that I'm going to do a great work. You are going to be the one that it is through you a great nation shall come. Abraham received his calling. He knows what he is going to do.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의 이름을, 자, 복을 주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이 대박 크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든 족속들하고 그 다음의 제너레이션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 것이라 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참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참 귀한 정체성이에요. 귀한 부름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여기서 밝혀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정체성을 알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지 아니까 자, 어디로 가야 될지 파악해야 돼요. 계속 가면서 그거는 벌써 1절에서 나왔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밝혀주셨어요. 자, 가야 될 땅으로 가고 이 여정에 함께 가자. 내가 보여줄 방향으로 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면 이제 뭘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갈 거야? 자, 우리 오늘 어디가? 물어보면 그 다음 질문 뭐지요?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Right? If God told us to go somewhere, the very natural response to where are we going? The next question is going to be what are we going to do there? 자, 무엇을 할 건지 벌써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Right?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것이다. 이것을 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을 갈 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을 내릴 거다. 너는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대박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대박이신 하나님 아니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한테 다 이거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건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항상 뭐예요? 자, 우리 어디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거 할 거예요. 자, 이거 할 거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다.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면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도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숙제가 오고, 무엇을 해야 될 때 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And when you know God, you know your identity. When you know your identity, God will tell you, you are to go here. When you get there, God will tell you what to do. And when you know what to do, God will reveal to you how to do it.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이에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삶 동안에는 근데요, 거꾸로 살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정체성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자, 걱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어떻게? 맞죠? 틀리다고 얘기해봐요. 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재산을 이건 좀 안 되니까. 자, 대부분 사람들 딱 걱정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떻게? How?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했던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웠지?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자, 그러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난 이거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럼 이곳에 갈 거면 나는 일단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곳에서 일할 수 있고 풀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누구지? 하나님, 저 누군가요? 정작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꾸로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어떻게부터 내 생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건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향이가요, 하나님이 아는 것부터 시작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무엇을 돼야 될지, 내 이력서에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더 훈련받아 어디에 가야 될지, 내가 누구지?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Let's look at the reality. Even though we tend to live all throughout, if we know God, our identity, where to go, what to do, how to do it.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은 갈까 말까. The reality is we would probably ask, should I go or should I not go? 이거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또 계산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돈이 충분한가? 내가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면 돈이 충분할까?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좀 충분하지 않은데, 새로운 곳에 가면 더 많이 일하는데 그래도 이게 괜찮을까? 여기가 좋은 곳일까? 여기는 그래도 좀 내가 일했던 것이 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1년 더 일하면 그래도 사람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아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좋고 돈도 좀 더 준다고 해도 근데 좀 환경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내가 새로운 데로 가면 나한테 유익한 점이 뭐가 있을까? What are the benefits? 내가 더 크게 됐을까? 내가 돈을 더 벌었을까? 내가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사 가야 될 때도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여기서 잘 adjusting,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거야. Even Abraham, it's the same reality. When God says go to a new place, we start doubting and questioning. We start calculating. What are the benefits for me? Will I make enough money? Will I do good? Can I become a better person? Will my family do good? Will we adjust well in the new place? Even Abraham had these questions.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내 가족이 잘 적응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물건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도 끝까지 이게 남을 수 있을까? 이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할까? 어디 도착지에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갈까 말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될 때 꼭 생각하는 거죠. 과연 갈 수 있을까? This is our reality. Can I go?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뻔한 거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갔지요. 매주마다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오직 믿음이요. 여러분 힘드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거는 저희가 잘 아는 사실인데요.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데요. 믿음은요, 내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둘째는요, 마음의 방향을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방향. 조금 더 크게요. 시작. 마음의 방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가라 하고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I'm gonna go by faith. But faith requires the state of our heart. Because the state of our heart is going to determine the direction that we go to. 마음의 방향이요. 마음가짐의 방향. You see, our heart determines, right, the way we respond to people, and it influences the situations around us.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읽었는데 좀 약간 말이 안 됐어요. 자, 내 마음에 있는 가는 방향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respond 할지,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내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슬프면 주변이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면 주변이 기뻐지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시면 삶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주변에도 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내 상황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좀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끝까지 중독된 사람들도요, 중독성 있는 사람들도요, 마음의 방향을 못 잡아서요, 정신없이 그 현실을 못 깨달아서요, 결국엔 마지막에 아주 큰일까지 냈어요. 목숨을 걸던 아니면 여기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The direction of our heart, my thoughts and my heart determine my reality. 내 생각과 마음에 안는 것이 내 현실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예수님,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내 현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도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따라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독자들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게임을 많이 하다가요, 총 쏘는 게임을 많이 하다가요, 어느 사람이 거기 안에 중독이 들어갔고요, 진짜 현실로 총을 갖고 나중에 사람들 쏴 죽인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강도, 그 사람 마음속 안에는 그 현실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 게임 속 안에서처럼 총을 쏴면서 그 재미를 즐기면서 갑자기 그게 정신적으로 그게 현실이 되면서 현실과 게임이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진짜 현실로 사람들 내가 이런 액션까지 취할 정도 최악의 익스트림 할 때까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도 정신없어요. 내 길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길인지,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게 어떨 땐 현실을 잘 못 깨달을 수 있을 때 많아요. 아니, 어떨 땐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보다 판타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현실 안에서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현실 안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말도 하시고 몸도 있으셨고요. 현실 속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현실의 육체의 몸의 영의 신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구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That's our reality. Don't get stuck in a fantasy trying to create our own plan in our own direction. Because God is a God of reality.
He's not just some fantasy up in the clouds, somebody watching us up in the heavens and you're good, you're nice. God isn't a fantasy. 여러분, 하나님은 판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인격의 하나님. God is a God, a real God who came down in the flesh to hold our hands, to talk with us, to guide with us. How extreme did that reality? 그 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야지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죽음까지 가셔야 됐었어요. 그 현실을 보여주기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그 태도와 방향이 내 현실을 정해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You know, Abraham had to decide on the direction in which his heart was going to take me.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마음 안에 많은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가면 돈 못 벌 수 있는데, 여기 가면 가족, 여기 가면 낯선 곳인데. 아니에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요. 4절 말씀 떠주세요. 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현실을 한번 봅시다. 자,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롯도 가고 가족도 가고 아브라함이 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까 말까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75세였다는 현실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75세 돼서 인제 새로운 여정이요? 와, 인제 이 나이에 떠나서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He's old. 여러분, 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은퇴해서 좋은 차 타고 새로운 곳에 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기적으로도 이 올드한 나이에도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현실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 나이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그래, 나는 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믿음으로 가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자, 5절에도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세라와 조카. 자, 현실이 뭐예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도 잘 적응할까? 자, 롯과 사촌들도. 자,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사람들도 같이 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은 혼자 갔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똥꼬집 뿌리고 같이 오지 마. 그냥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같이 가자고 하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큰 책임감의 무게감도 있어요. Abraham right now, his reality is he's old, he's got to worry about his family. He could go by himself. Because if he takes everyone that is with him, his family, and also all the partners that he has made in his life, he has to be responsible for them until the very end. 자, 그러나 혼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그 마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요, the direction that Abraham's heart took was not to go alone.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이었어요. 공동체를 품었어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만큼 중요한지요. 혼자 갔을 수도 있고요, 똥꼬집 뿌리고 my way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가요. Church, the life in the body of Christ is never meant to be lived alone. It's meant to be lived together.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은요,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세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걷기 위해서 이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지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방향이세요? 자, 그리고 6절의 마지막 현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야 될 곳이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어느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 마이 갓.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홀리하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이 우상 숭배와 더럽고 죄악이 많은, 좀 낯설고 문화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이런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거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 여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로는 마음 안에는 그래, 끝까지 순종하고 가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방향과 에너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쏠린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마음을 딱 잡고 믿음으로 가자 해서 어느 방향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 모든 포커스, 올인했던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올인하는, 내가 에너지와 내 집중, 내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새로운 여정에는 어떨 땐 돈에 에너지를 다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는 아니네 해서 좌절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모든 에너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가면 진짜 대박이게 되겠다, 내가 여기 가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알아볼 수 있고 유명해지고, 그러다가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내 계획, 아니면 낯선 곳에, 하나님의 계획 아닌 곳에 다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러다가 burnout, 지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포커스와 에너지, 올인했던 것은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향해 끝까지 간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마음가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현실을 정하고, 그 현실에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올인하는지를 통해서, 그래야지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끝까지 올인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기록까지 돼 있어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기록됐다는 뜻은요, 그냥 중요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대박이었다, 역사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올인할 때예요. 집중적으로 끝까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올인할 때요. 내 에너지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을 때. Abraham received his faith and he lived according to God's will, which is why in Hebrews we see that famous verse where it says, Abraham, he obeyed and he went to the land that he had to inheri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Church, again, as I shared, how do you live by faith? It's by putting your all into the faith. Investing all in just towards God and nothing else. 여러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요, 가족도 사람과 함께 갔더니 이제 기적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안 깜짝 놀래요? 대박이에요, 대박. 안 깜짝 놀란 게 제가 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요. 지금까지 갈까 말까 걱정하고 근심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지요. 갈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확신하고 증거를 주셨어요. 아멘.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 알면 어디에 가야 될지 아브라함이 갔어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확신과 증거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정한 답을 주셨어요. 그 what를 주셨어요. 아멘. 와,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약속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도착할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확신을 줬어요. 나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크게 쓰임 받는다고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해야 될지,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답을 먼저 찾고 항상 답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We want the answers first. God, what do you want? How do you want us to do it?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올인해서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액션을 취했어요. Abraham moved and went towards the direction that God wanted him to go. Then God appeared and answered Abraham. So how did Abraham respond?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약속의 방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도 이제 잡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확신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제 실천을 했어요. 리스폰스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방향을 받았어요. 예배의 방향을 잡았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배의 방향. 자, 조금 더 크게요. 시작. 예배의 방향. 여러분 예배의 방향이에요. 8절 말씀 읽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먼저 했던 건요. 여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우리 화장실 좀 요즘에 회색이 대세인데. 여기 맛집 좀 뚫어볼까? 우리 가족이 그래도 좋게 살아줘. 우리 아이들 학교나 아니면 이웃에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봐. 여기가 어떤 땅인지. 예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자, on the west side, 서쪽은 베델, west side was Bethel, 동쪽 on the east side was Ai. 자, 여러분 베델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Ai는 무슨 뜻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악한 곳, 우상 숭배하는 곳. Really in English, 미국 말로 trash, dump, 지저분하는 곳. 그러나 베델,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 I, 쓰레기, 악한 곳,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딱 도착하자마자 본인의 마음을 예배의 방향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요, 아이 쪽으로 조금 더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요, 새로운 곳에 갈 때요, 그쪽에 있는 문화와 거기에 핫한 것들, SNS 미디어가 핫하다는 것으로 더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쪽으로 더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혜롭게 하나님과 거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쪽의 문화에 휩쓸리지도 않고 내 바로 한쪽에는 하나님도 있다. 자, 하나님 있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 그리고 악하고 힘든 곳,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내가 서 있고 이곳을 향하여 가야 될 곳을 이제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거룩한 곳, 내가 서 있는 곳 하고 악한 곳. 아브라함은 바로 그 중간에 내가 제단을 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피아노로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찬양팀 올라왔어요. 오늘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을 때요, 베델로 기울어지나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대신 문화적으로 우리 이웃과 하고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그래, 나는 그냥 일단 하나님만 믿으면 돼. 베델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죄를 지면서 그래도 요즘에 핫한 거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고 내 천막, 내 제단을 알 쪽으로 쌓아놓으세요? Church, what is the direction of your worship? Is it in Bethel or is it towards I? You see, this new journey we go on towards,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맺을 때요, 마지막 단계가 이 예배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도착할 때요,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요,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오면요, 이 예배의 방향도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아이 쪽으로 제단을 좀 더 싼다? 그러면 내 예배도 세상적인 우상숭배의 길로 따라가게 돼요. 내 예배는 오직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있지만, 그리고 세상을 무시하고, 그래, 그리스도인들만 이쪽에만, 이렇게 하면 또 전도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자부심으로 너무 이쪽에만 또 쏠려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방향을 지혜롭게 잡았어요. 바로 그 중간에 나의 예배의 방향, 주님이냐 세상이나 아니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들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여정을 걸쳐왔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을 걸쳐서 갈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를 함께 걸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The reason why we were able to go through all these new journeys this year is because there was someone to guide us through this journey, and that is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걸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도 잡아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다, 너가 죄책감의 방향으로 잡을 때 더 이상 죄책감 받지 말라, 이 새로운 여정을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그것보다 just keep going. 우리 내년에 교회표 Let's go, keep going. 믿음으로 계속 가자. 자꾸 죄악에 빠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여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이 새로운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좋은 일을 시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날 때까지 가는 이 새로운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아주셨던 방향은요, 나를 믿어라라고 안 그러셨어요. 제자는요, 나를 따라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The direction of our Lord and Savior is not a direction of belief and knowledge. It is a direction of faith to follow Christ, to walk with Him.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주님을 붙잡으며 No more guilt, 죄악 없이 다시 시작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계속 이 새로운 여정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2년도 비전마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잘 잡아서 2023년도 향해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어디에 가던 2023년도에 향해 내 예배의 방향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처럼 제가 굳게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헌금과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가 마치겠습니다.